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요 남종과 여종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성령님을 부어줘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이 반드시 안 받으신 분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거듭나지 않으면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얼만큼 차이가 날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의 어떤 죄수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 죄수가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 범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 자꾸 누군지는 안 보이는데 누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예수님이란 예자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대요. 그러던 며칠 있다 또 똑같은 꿈을 주더래요. 누군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읽어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굉장히 신경 쓰이더래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도 않고 자꾸 신경 쓰여서 거기 간수한테 성경책 좀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얻어다가 그냥 읽었대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조용히 읽으니까 전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큰 소리로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큰 소리를 내서 막 읽으니까 그 감방에 같이 있던 사람도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들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읽은 사람은 아직도 변화를 못 받았는데 소리를 들어서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막 변화를 받고 막 회개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감방이.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자꾸 호감이 가니까 계속 읽다가 이 사람이 발가닥 뒤집어지면서 이 사람이 역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이었는데 다시 감옥에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자, 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도대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그 죄수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을 하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기적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의 차이인데,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성령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막 내 방법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거는 너무 허무하고 지친 내 육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드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하신가,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가,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혹시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은 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었구나,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러면 받으려면 분명히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믿겨져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저렇게 몸을 갈기갈기 찔러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 자, 마음으로까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마음으로까지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오락가락해요. 하루는 내가 주인, 그 다음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하루는 내가 주인,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성령을 받고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아직 안 받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고백이 필요한데, 무슨 고백?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사모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라고 너무너무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틀림없이 임하세요.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목이 너무 말려. 이 앞에 두 사람이 딱 있어. 목이 너무 말라. 근데 A라는 사람은 물 한 모금만 제발 주세요. 한 모금만. 제가 너무 목이 탑니다. 제발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사정을 합니다.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그럼 B라는 사람은 뭐 주면 먹고요. 뭐 안 주면 말죠. 뭐. 이렇게 B라는 사람이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을 주겠어요? 당연히 A라는 사람을 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정말 원합니다. 성령을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러면 당연히 안 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반드시 고백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으셨다는 게 믿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안 받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틀리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시험 들어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성령을 안 받고 시험 들어 떠났어.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시험 들어서 둘 다 똑같이 떠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두들겨 맞아서라도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안 받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너무나 틀려요.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세요. 안 받으신 분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요. 내 영이 그냥 느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백성이, 내 믿는 자들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령님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 그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줄도 몰라? 뭐가 올바른 길인지도 몰라? 자기가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그게 몰라. 왜? 성령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났대.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결국 결말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지식이 없어서. 성령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목회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지식이 없어. 성령의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땅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거. 즉,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집. 그러니까 땅이 같이 있는 집을. 근데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아주 정말 형편없는 집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헐값에 삽니다. 그래서 조금 고쳐서 몇 배를 띄어서 팔아요. 이게 처음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거 잠깐 사이에 그냥 몇만 불이 확 올라가네.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또 그걸 합니다. 아주 어디 막 돌아다녀서 아주 헐값에 그걸 또 사요. 몇 배를 띄어서 또 팝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재산이 늘어나요. 그러니 목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는 왜? 목회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을 들어가서 목회를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신분 때문에. 이러다 보니 이거는 관심이 없어. 완전히 땅 투자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내 백성이 성령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목회도 다 박살나고 이 땅 투자한 것도 완전히 사기당하고 다 박살나서 정말 박살 중에 박살, 개박살이 난 거예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 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면 정말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죽이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려놓는 겁니까?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내려놓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죽는 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분이, 자, 이게 그분이에요. 어떤 분이야? 자,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 손이 성령이라 생각해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딱 받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꽉 누르고 이 사람을 성령이 장악을 하세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서 성령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성령님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강하니까, 장악을 하니까. 즉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장악하니까 꼼짝 못하고 성령님에 이끌려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 바로 내가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게 내가 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꼼짝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자, 이러고 다니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다니시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점점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내 교만, 뭐 죄, 범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점점 내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내 죄, 내 분노, 내 증오 막 점점 강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뭐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전혀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녀 난리 나는 거야. 난리. 그냥 막 뱅뱅 돌고 막 꼬이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여. 난리 났구나.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죽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죽으세요. 그러는 순간 이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내려놓게 해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씩 내려갑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려놓는 방법. 그저 말씀 기도. 계속 그가 말씀 기도. 주님 용서하세요. 말씀 기도.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점점 강해지니까 다시 그 상태가 왔어요.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들이요, 예언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뭔가 안수 받는다고 이런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안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꼬여있는 상태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심합니다. 자꾸 내려놓으세요. 이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이쪽입니다라고 안수와 예언은 방향을 잡아줄 뿐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예언을 받을 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러신 분 많아요. 목사님, 저 예언 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해결돼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올바른 방향,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크게 영향을 받고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벌써 예언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들은요, 예언이 막 나갑니다. 그냥 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버려요. 하도 나오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내 어떤 해결사로 생각을 해, 이러신 분들은요, 예언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언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수가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배우시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반복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또 시작. 똑같은 문제가 또 시작.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똑바로 배우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가 나를 똑바르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거,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이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다 느끼세요. 자, 그러면 자식을 할 수 없어요. 자식은 정말 자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충만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들이 있을 수 없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충만해진 상태에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완전히 획가닥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가요,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믿는 우리들은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는 뭐든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달력이 이제 새로 온 거지.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벽에다 뭘 걸려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안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게 왜 안 걸려? 뭐가 이렇게 삐뚤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왜 안 걸려? 이렇게 해서 삐뚤어진 걸 다시 이렇게 해서 꽉 밀어 넣으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안 되면 모든 걸 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을 받은 자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너한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든지 안 되면 나는 돼. 그리고 되게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존재할 뿐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나는 무조건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 하셨죠.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 기를 쓰고 난리를 치고 정성을 쏟고 협박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간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안수를 세게 받아봤자 기적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100번, 1000번 받아도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직 기적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된다는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맨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버리셨나 봐요. 저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저를 버리셨죠?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 귀에.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 봐요. 안 돼요. 화나요. 이러다가 망할래나 봐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망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 말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내 환경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 전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 압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귀에 계속 들려. 아유, 저거는 어쩌자고 저렇게 믿나. 저거는 아이고 믿음도 좋네. 무조건 할 수 있다니 저거 어쩌면 좋나.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이 앞장서서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 분명히 성령 받은 거 알아. 우리가 알아. 근데 이상해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막 헌신하고 하는데 얘기해보면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은 받았어도요.
성령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기도를 누가 나만큼 하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누가 나만큼 했으랴. 내가 이만큼 영리한데 누가 나만큼 영리하랴. 이게 가득 자기의 즉 자기의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받았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상하다. 저 사람 분명 성령 받았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지? 왜 저렇게 이상한 말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게 삐뚤어졌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틈만 있으면 말씀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나는 그냥 틈만 있으면 말씀 읽고, 때로는 더 시간 있으면 말씀도 외우고,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 30분, 45분, 1시간, 2시간 다 올렸잖아요. 그거 틀고 그냥 막 하세요. 예? 여러분 하라고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못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러. 여러분 성장하시라고. 정말 기도 혼자 안 되니까 틀어놓고 하면 됩니다. 같이. 응? 그러니까 틀어놓고 막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회복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제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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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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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주라 시윤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고백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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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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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감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